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인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질병이 있고요, 가난이 있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것이 있고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고요,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전쟁이 있고요, 서로 간에 반목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거역하고 이런 문제들이 왜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저주가 임하여서. 왜 이렇게 원치 않은 저주가 임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임하고 형벌이 임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저주가 우리 인간 세상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 아무런 고민도 없이 괴로움도 없이 고통도 없이 저주도 없이 평안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욕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달콤한 유혹을 하니까 여기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으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너무나도 쉬운 것이죠.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 하나만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선악과 그것만 안 따먹으면, 그것만 안 먹으면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과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야말로 많은 과일들이 얼마나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려가지고 손만 내밀면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아담과 하와의 것입니다.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달콤한 과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왜냐하면 땅이 저주를 받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선악과 하나만 안 따먹으면 다른 건 다 먹어도 됩니다. 얼마든지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부족합니까? 옷을 안 입고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감기도 안 걸리고 그것뿐입니까? 그 누가 괴롭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침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해롭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냥 즐겁고도 행복한 동산에서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고통 없이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여기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됐던가 봅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되리라 하니까 뭐가 더 좋은 것이 있는 건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사실은 선악을 알면 그 뭐가 좋습니까? 선만 알면 그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선만 알고 선만 행하면서 산다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악을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악을 알아서 뭐 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인데, 행하지 않으면 될 것인데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도소 그거 알 필요가 있습니까? 교도소 들어가 몇 시에 일어나? 뭐 먹고 살아? 옷은 뭐 입고? 그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안 들어가면 돼요. 죄 안 짓고 안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몰라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만 알고 산다면 악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먼저 유혹을 합니다. 이거 따먹으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같아질 수도 없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지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떻게 그런 유혹에 넘어갑니까? 그리고 선악을 알게, 그게 좋은 줄 알고, 사실은 선만 알고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악은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행할 일도 없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아담에게도 이거 먹으라고 하니까 망설이지 않고 그냥 따먹었습니다. 죄를 짓고 만 것이지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고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식물을 먹으리라. 이렇게 수고하고 노동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가난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있고 해산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저주가 없었다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자식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사이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서로 다 위에 올라서려고 그러고 서로 다 자기 주장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남녀 간의 공통으로 죽음이 찾아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죽음과 여러 가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거 성경에서는 이것을 율법의 저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저주, 이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런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의 제물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켰을 때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노예를 자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자유하게 했다,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이것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요,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노예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 미국에 있는 모든 노예는 다 자유함을 얻는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럴 때 흑인 노예들은 너무너무 좋아서 수천 명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산꼭대기로, 캄캄한 밤에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내일 아침에 뜨면은 그때부터 나는 노예가 아니다, 더 이상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자유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이 자유의 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고, 태양이 떠오르자 환호성을 지르면서 나는 이제부터 자유한 몸이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노예가 안 돼 본 사람은 잘 모르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었을 때, 구원함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고 해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14절에서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3장,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저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해 주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여기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올 사람들을 지금 천국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복 중에서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불로 떨어진다면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어찌 그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이건 절망입니다. 이건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만약에 돼지가요, 내일이면은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을 판인데 오늘 맛있는 음식을 몽땅 먹여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돼지가 꿀꿀꿀꿀 하면서 열심히 그걸 먹습니다. 그 돼지를 행복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내일 일을 몰라서 그렇지. 지금 도살장에 끌어가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더 많이 먹여줍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마냥 좋아가지고 꿀꿀꿀꿀 그냥 먹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당장에 뭐가 그렇게 좋아서 희낙낙거리고 즐거워하고, 정말 이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떤 부자가 있는데요, 마침 그 해에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지은 다음에 재물을 가득히 쌓아놓았어요.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았어요. 마음이 허무했겠지요. 자기 영혼에게 이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았으니 그런즉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으리니,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으리니 그리하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거든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아무리 이것저것 많이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오고야만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날에는 우리의 육체는 뭐가 됩니까? 시체가 됩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물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돈 한 푼 못 가져갑니다.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뭐합니까? 죽고 나면은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복 중에, 아브라함의 복 중에서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복,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가장 중요한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건강의 복. 아브라함은 정말 건강했지요. 왜냐하면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정도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여러분요, 어디 100살 돼가지고 100살 돼가지고도 아들 낳을 자신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100살이 뭡니까? 100살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100살까지 사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보장을 못 하는데 100살이 돼가지고 아들을 낳는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건강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은요, 건강한 몸으로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건강의 복,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몸이 병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가 좋겠습니까? 어?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석에 누워 있으면 그 많은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강해야지요. 어? 건강해야지요. 어? 전에 한번 세계 제1의 부자 록펠러가 그 위장병이 생겨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죽을 싸가지고 다니죠. 식당에 가서 항상 죽을 꺼내놓고 먹고. 근데요, 어느 젊은 트럭 운전사가 들어오더니, 트럭을 받쳐놓고 들어오더니, 그냥 불고기를 시켜가지고 그냥 아주 맛있게 먹더래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의 전 재산을 다 주고라도 저 젊은 운전사의 건강을 살 수만 있다면, 건강을 살 수만 있다면, 그런 말을 했대요. 부질없는 말이지만은요, 이해는 가는 거잖아요.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요한산서 2절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영혼이 잘될 뿐 아니라 육체도 건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자녀의 복도 받았습니다. 자녀가 많았지요. 처음에는요,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고민도 했고, 애를 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 여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살에 이삭 낳았습니다.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또 아들을 6명을 더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아들이 8명, 아들이 8명이면은요, 이거 자녀의 복 분명히 받은 것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복을 많이 받은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복을 주시되, 인간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이고 최고의 복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아무리요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자식 없어봐요. 자식 없어봐요. 정말 외롭고 쓸쓸한 것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많아가지고요,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벅적벅적 이런 집안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는 목사님 아무리 딸만 하나 낳고 사모님이 수술을 해버렸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얼마나 난린지, 그냥 돈 300만 원 해줄 테니까 빨리 풀어가지고 하나 더 낳으라고. 저희들도 그렇지요. 저희도 하나 더 낳아요. 하나 더 낳아요. 그랬더니 드디어 풀어가지고 딸을 하나 더 낳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또 하나 또 낳았어요. 딸이 셋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금 딸 둘이 결혼을 했는데요, 딸들도 잘하고 그냥 부모한테 사위들도 잘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인반 열면 딸 자랑, 사위 자랑, 손자 자랑, 그냥 진짜 그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가 많은 사람이 가장 부럽습니다. 자녀가 많은 사람이 가장 부러워요. 자녀가요 없거나 아니면 뭐 하나밖에 없거나 그래봐요. 그 자녀 자신도 얼마나 위로, 언니도 없고 동생도 없고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뭐 정말 외로운 거죠. 근데요, 자녀들이 많으니까 서로 그냥 경쟁해가면서 자라는 거예요. 경쟁해가면서 부모한테도. 자녀가 많으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요, 성경에서는 자녀가 많은 사람이 성문에서 원수로 더불어 말할 때 큰 소리 친다 그런 거예요. 원수로 더불어 말할 때도 자녀가 많은 사람이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안 밀린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숫자가 적으면요, 자식 많은 사람한테 밀리게 돼 있습니다. 큰 소리 못 치게 돼 있어요. 시편 127편에 나와 있잖아요. 자녀가 많은 것은요, 그만큼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장사의 전통의 화살과 같으니, 전통의 화살이 많으면요,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이고,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이거 항상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마다 너희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어쩔 때는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키울 때는 좀 힘이 들고 그렇지만요, 키워놓고 나면요, 그게 엄청난 즐거움이고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칩니다. 어디 가서든지 남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했지만 이제 때가 늦은 사람은 할 수 없고, 아멘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제 젊었을 때 빨리빨리 나아야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또 있어요. 네 번째 받은 복이 또 있어요. 아브라함은 재물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았는 거 아니요? 그 집에서 사병을 318명이나 양성할 정도로 재산이 많았어요. 사병을 318명 양성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입혀주고 무장시키고 군사훈련시키고 사병을 318명. 제가요, 대충 계산해봐도요, 한 달에 2억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매달 2억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부자 가지고는 이거 꿈도 못 꿉니다. 이거 318명을 어떻게 집에서 양성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도요,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부자였습니다. 재산 그렇게 많으면 뭐하냐, 몰라서 그렇지요. 사람이요,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선한 일도 하고 어디 가서 사람 노릇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할 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재산이 많이 있어야 이 사회에서도요, 힘이 있어요. 무시 안 당하고, 없어봐요, 가진 거 없어봐요, 마음은 원이로 돼 선한 일도 못하고 누구 도와주지도 못하고 사람 노릇도 못하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삽니다. 무시당하고 삽니다. 너 뭐 믿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면서 뭐 하던 건 뭐 있어? 받은 건 뭐 있어?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 재물이 많은 것이요, 이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힘입니다, 사실.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그게 정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재물의 복을 받았어요.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였더라.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나가는 나그네도 불러다가 그냥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는 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재산이 워낙 많으니까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그냥 막 지나가는 나그네 불러다가 대접도 하고, 풍족하니까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의 복은 또 뭐냐? 명예의 복이 있었어요. 명예의 복. 아브라함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묘지를 서로 제공하려고 그래요. 공짜로. 그것도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하나님의 도지사라는 거.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지사니까 그냥 묘지 그냥 뭐 마음대로 골라서 사용하시라고. 공짜로 드릴 테니까. 그것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광이다. 서로 주려고 그래요, 묘지를.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기가 있었어요. 다 알아줬어요. 명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인심을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이렇게 존경받으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저 사람 부러워. 나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참 저분 훌륭하다. 정말 저분 본받고 싶다.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들한테 그냥 비방거리나 되고, 말이나 듣고, 나는 믿어도 저렇게는 안 믿어. 믿는 사람이 저게 뭐야? 나는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뭐 믿어가지고 좋은 거 뭐 있어? 뭐 다른 건 뭐 있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어떤 비방거리 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 묘지를 공짜로 제공하려고 앞을 다투는 것을 보면서 이 정도로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으면서 명예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저주는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는 떠나가고 거기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고 대신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전에는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에는요, 말씀 듣는 시간에 졸렸지요.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졸리는 거지요. 왜 졸려요? 영적으로 막히니까. 또 마귀가 그 영혼을 짓눌러 버리니까 졸리는 거예요. 졸리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고 나면요, 말씀이 깨달아져.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재미가 있고 또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또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기다려지니까 예배 전에도 일찍 와. 일찍 와서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번에 설에 저 시골 집에 갔더니 저 어머니께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설교만 들으면 그냥 졸음이 쏟아졌었는데, 아주 그냥 잘 졸기로 그냥 우리 어머니 유명하셨어요. 그랬는데 제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고 나더니 그때부터 안 졸리더라고요. 안 졸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안 졸리는 거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고, 재미가 있는 거고, 너무너무 좋은 거지요, 그게. 그 말씀 듣는 시간이
왜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부담됩니까? 부담스럽죠? 그럼 뭐 그런 정도라면 그 만나지 말아야죠. 뭐 헤어져야죠. 부담스러운 사이라면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뭔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면은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빨리 가서 기다리는 거지요. 그냥 마주보고 앉아있기만 해도 마냥 즐거운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함께 있으며 함께 있는 것만 해도 즐거운 거잖아요. 뭐가 부담이 돼요? 마냥 기다려지는 거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시간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마냥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능력이 오고 지혜가 오고 은사가 오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고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를 이렇게 모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구하는 것에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서 율법의 저주는 떠나가고 모든 저주는 다 사라지고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진정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체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